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 기술과 고안 혹은 재주를 써서 또 능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임의로 주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IT와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날이 갈수록 첨단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기계나 또는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어진 가재 도구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가 억센 풍랑으로 인하여 배전에 부딪혀오는 태산 같은 파도에 태풍과 함께 배가 깨어지거나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자란 뱃사람들,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의 기술과 경험에 의한 상식과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행선지까지 극복하고 헤쳐나가 보려 했었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푸념조로 원망스럽게 하는 말이 선생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처지 그 모든 상황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은 자기네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술이나 또 노력이나 또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 풍랑으로 이 태풍에 의한 파도로 우리 생명들은 죽음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 침실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푸념 어린 원망의 깨움을 받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센 파도와 태풍을 향하여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는 즉시 바람이 멎고 파고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서 아주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목적지로 행선해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감탄했던 내용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오베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그 바람이 파도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귀가 없고 들을 줄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한마디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도 즉시 멎어 태풍이 간 곳이 없이 조용해졌고 파도도 가라앉아서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분자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모가 되시고 우리는 분자와 같은데 영적으로 교통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왜 순종하여 살려 하지 않는가?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형편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주 즉시 만가지 환난 풍파가 완전히 정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이끌리고 순종하며 성령께 쓰임받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장래를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교회는 수십 년 다닌 또 몇 년 다녔다고 해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그 말씀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권위, 말씀의 목적, 또 말씀의 능력, 그것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태풍도 멎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어져서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여러분들로 신앙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체험하며 또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 배가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과 서쪽을 40리고 남과 북쪽으로 80리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고 넓은 호수였는데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남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동서남북인데 이 동남쪽에 대가볼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면이 있었습니다. 그 면에는 약 11개 정도의 동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면 소재지가 있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라사 족속들, 즉 혈통으로 그라사 핏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그라사인의 땅이라. 그 우리나라는 경주에 경주 김씨가 있고 밀양에 가면 밀양 박씨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혈통의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집성촌이라고 그래요. 그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안동 장씨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그라사인의 땅도 그라사 혈통의 집성촌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행정구역으로 대가볼리 면에 속한 동리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리시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아주 실성하게 정신을 잃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람은 옷도 입지도 않고 그 무덤가에 가서 삽니다. 그 한국에서는 매기라고 해서 무덤에 사는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가본 대로 그 지형적인 상황이 그 석회석으로 된 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가루 같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무엇을 가지고 괭이나 삽으로 파면은 굴이 되어져요. 거기는 겨울에 얼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시체를 암혈이라고 그러는데 바위굴이란 말입니다.
바위에다가 이 정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눕혀 놓습니다. 우리는 요즘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경적으로는 이 사람이 생명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목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거듭난 심령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갖추게 됐을 때, 그가 죽어서 육신은 벗어놓고 영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을 데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랬을 때 그 썩어서 흙이 되어 있는 그 육체가 원소로 분해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몸을 모아가지고 그 영과 함께 재결합해서 영과 육의 합성체로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레저렉션, 되살아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 인생이 이젠 영이 먼저 오고 흙더미 속에서 이 우주 공간의 대기권 안에 흩어져 있던 자기 몸의 원소가 분해된 상태로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떠돌아 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이 딱 내려와서 공중에 있으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자기 몸이 분해되어 떠돌고 있던 원소가 전부 쫙 모여가지고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체질의 육체라,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유대인들은 불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은 바위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석공을 사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바위 굴, 거기다가 시체를 모셔놓고 삼배로 돌돌 말아가지고 갖다 놓고 앞에다가 돌로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그런가 하면은 또 토굴이라고 있습니다. 땅굴이란 말입니다. 이 땅굴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다가 산비탈에 옆구리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반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락처럼 시체를 갖다 눕혀 놓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바의 순교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 북쪽에 있는 그 지하 무덤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아멸이나 토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좀 산비탈에 바위 틈 돈 없는 사람들, 또 후미진 곳에 조금 걸쩍여 가지고 그저 비가 와도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곳에 거기에다가 시체를 모셔놓기도 하고, 또 돈 없어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곳에 은거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정신이 완전히 없으니까 옷도 안 입고, 물론 뭐 세수도 않고 로션도 못 발랐겠죠. 그리고 이도 닦았겠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았는지 무덤가에 빈 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은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벌써 그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하는 지위를 예수님은 절대자로 알아보고 자기는 납작 엎드려서 당신께 구하노니, 당신께 간구합니다 하는 뜻이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즉 자기는 예수님의 권한 아래,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미치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아 그 사람을 놓고 빨리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을까? 그 귀신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하나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라, 스피릿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와 같은 무슨 물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무슨 뭐 크고 작고 뭐 뚱치고 홀쭉이고 이런 것도 없고, 예수님은 영이세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 그 forever라고 하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제약받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실 분이 아니시다. 무한하신 분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우주 공간, 그 만물 그 사이에 꽉 차 계시는 분이시다. 그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다. 한문으로는 무소부재란 말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께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할 만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호위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엔젤레스라고 하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만드시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학교 다닐 때 만화나 이런 데서 보고 들어온 것은 천사는 날개가 붙어 있다. 근데 천사는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만일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로 만들었다면은 천국에서도 밤낮 온갖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남자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도 없이 중성자로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나 짐승에게 그 육체에 있는 그 남성, 여성 하는 것이 없어요. 천사는 영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존재라. 그런데 그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세웠어요. 이제 많은 천사를 통솔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장을 하나 세우고 그 장에게 지시만 하시면은 그 장이 천사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호위하며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오랜 세월 수억 년을 두고 그 천사도 죽지 않는 겁니다. 수억 년을 두고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며 수종 들다 보니까는 나중에 무슨 생각이 이 기발하게 교만으로 싹이 트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도 이제 오랜 세월 수억 년을 두고 수종 들며 호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패거리 부하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제 전복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겠구나. 왜? 나는 영원토록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호위해야 되고 또 수종대로 섬겨야 되고 이런 것만 영원히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따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행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이제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자기에게 과분한 자리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실히 유지해 가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 생각을 하고 자기 패거리를 모으는데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아시고는 이제 그 루시퍼와 한 패거리로 부활해동했던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제거시킨 거예요. 뭐 김정은이 같으면 고모부라도 기관총 180발을 쏴서 아주 뼈도 찾을 길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30발 쏘고 그 다음에 60발 쏘고 그 다음에 90발을 쐈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주 원수시하게 하는 혐오감을 세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전라도 말로 넘보고 반란을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천국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17절에서 70명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사람께서 나가라 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것을 영적 승리의 쾌감으로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바쁘게 예수님께 그 보고를 올릴 때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언제냐? 그 귀신 쫓겨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 귀신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 미치게 했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전도하러 가서 그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께서 나가서 또 다른 데로 찾아다니면서 말씀 없는 곳에, 예수님 모시지 못한 곳에 자리 잡으려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미 땅에 떨어진 귀신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루시퍼가 자기와 작당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이 반란을 시도했던 그 천사들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탄, SATAN 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적으로 하나님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 천사도 사탄이 됐어요. 그 사탄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 더 그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귀의 앞잡이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같은 사탄이 되게 해서 자기와 한 패거리로 훗날 하나님 자리를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으로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알아보는 말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줌을 받았다는 거죠. 그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상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받들고 호위하며 모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나를 무저갱에 가두시려고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말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부대 단위의 제도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가 6,000명 단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서 6,000명을, 요즘은 뭐 사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6,000명 단위의 부대에 속한 군인들, 그것을 군대라고 합니다. 보통 통칭 군대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노리면서 많은 사람을 자기 앞잡이로 모아가지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패거리로 귀신의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자리를 나도 한번 차지해 보리라. 왜? 한이 있는데 귀신의 한은 섬김을 받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섬김을 높임을 받아보고 싶은 것, 이것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호의 지키고 보호하면서 수종들어라, 하나님께 심부름해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직분이고 직책이고 존재하는 의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사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사탄들, 귀신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들부터 전부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갖다가 쳐놓고, 무저갱을 다, 사탄을 다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까지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 용이라고 했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던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이 용으로도 불리고 뱀으로도, 왜 뱀으로 불리느냐, 이불을 꼬드기게 이용당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꼬드긴 게 아니라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불을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뱀은 그때부터 사탄의 이용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소속이 된 것이죠. 이 교인들 중에도 뭐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릴 때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엄청 부담을 지고 힘들어 섬기면서도 자기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그것에 상당히 그 마음에 부담을 안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영적 체질 신앙이 성숙해지더니 어느 날 교만해져서 성령이 밀려나고 사탄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나니까는 뭐든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명분과 이속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자도 부정하고 교회를 생지옥을 만들려고 마귀 앞집이 노릇을 하더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탄은 훗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따라 내려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며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억압해서 지옥길로 끌어가던 사탄, 그 마귀, 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쳐넣는데 다 쳐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문을 덮고 또 잠그고 임봉까지 한다.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못 열게 도장 찍은 것을 갖다 착봉해 버렸다. 이게 임봉이에요. 이 사탄도 자기가 머지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무저갱에 들어가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근데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 귀신이 간구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아듣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영적 권능, 예수님의 주권 하에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의 주권 하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옛날 상전으로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주권으로 자기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을 하시니까 그 이제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가지고 돼지 떼에게로 귀신 한 개가 돼지 한 마리에게 들어가니까는 멀쩡하게 살던 돼지가 갑자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는 거예요. 그만 미치더니 이 돼지 떼가 귀신에게 조종을 받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산비탈을 향하여 그냥 경주하듯이 줄다름을 치고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더니 그 산자락 끄트머리는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로 전부 다 다이빙을 해가지고 전부 다 다이빙을 했어요. 그 왜? 귀신이 시키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즉 귀신에게 홀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미쳐가지고 돼지떼가 막 산비탈로 줄다름을 치더니 그 산비탈 끝에 가서 바다인데 바다 속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뛰어들었다. 이게 그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을 먹으면 뜨지요. 돼지는 이 다리가 가늘고 짧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엄청난 숫자인데 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 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돼지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 되더라 했습니다. 거기는 숫자까지 명기되어 있어요. 거의 2,000마리면 아마 1,999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2,000마리나 됐다. 그럼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돼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은 30만 원씩 이제 돼지 한 마리를 계산하자. 2,000마리야. 그러면 돈이 3이 6억이나 된다고. 근데 그 돼지를 예수님이 왜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귀신이 시킨 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빠져 죽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인간 생활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보시는 돼지의 존재와 가치,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깨끗이 못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돼지는 발은 굽이 갈라졌을 때 책임지를 않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자기 백성이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돼지 사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라사인의 땅에 산비탈에 약 2,0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이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육하는 그 사람의 그 경제 계산에 의해서 돈 벌자고 돼지 사육을 해왔던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돼지 2,000마리가 30만 원씩 해도 6억이 되는데 그 숫자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왜 생각지 않으셨을까? 한 영혼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옥 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지 2,000마리 6억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기준에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 치던 그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치광이 사로잡았던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그 귀신이 당신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니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서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다 빠져 몰사했다고. 그 주인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 갑자기 멀쩡한 날에 돈 6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을 확인하러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그 이만저만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쇠고랑으로 이렇게 손목 발목에 채우고 다른 데다가 얽어매 놨어도 귀신이 그까지 쉽게 끊어버리게 만들고, 귀신도 힘이 대단합니다. 그 옛날에 옥수동에서 성원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가서 안 될 곳에 두 사람이 갔어요. 가서 뭐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는다고 응봉동인가 갔대요. 갔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안수비도 맞고 그 귀신이 이 사람한테도 번져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귀신이 시킨 대로 이제 자기는 거룩하다고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당신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 남편이 꽤 괜찮고 기운도 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남편 여기를 이렇게 쥐고 집어 던집니다.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남자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벽에 가서 아다마까라 헤딩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들이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을 노릇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쥐어받고 발로 걷어차고 하는데 남자가 쪽을 못 써요. 그러니까 밤 1시 40분쯤 됐는데 그 아들 딸이 사택에 왔어요. 우리 집에 지금 구판이 벌어진데 난리가 났다고,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그 이제 집사람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눈이 뒤집혀졌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들어가면서 주여 하고 이 악령의 행패를 물리쳐 달라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새 그 여자가 완전히 파김치야, 5~6월 해삼처럼 방바닥에 완전히 퍼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숨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래 내가 가서 흔들면서 그 내 말 들려 하니까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귀신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이 대단히 셉니다. 그 남편 같은 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본정신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목회하면서 귀신의 행패, 여기 보면 귀신의 역사, 오늘 제목이 귀신의 역사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옷도 안 입고 미치광이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행패를 했어요. 얼마나 못된 위협을 하고 행패를 하고 쇠사슬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얌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차분히 무릎 꿇고 앉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혀를 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은 불행하게도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 때문에, 속셈 때문에 더 재산 피해 볼까 봐서 예수님을 빨리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그 바보들이지. 그들의 영이 구원 얻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그 예수님께
그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영도 구원 얻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더라면 그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육신의 이 물질 기대 심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피해 의식이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 인간 귀신 나갔던 그 사람도 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인 그 귀신이 자기에게 또 들어올까 봐서 그만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같이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미치광이 너를 어떻게 멀쩡히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돼지떼가 몰사했고 또 네가 멀쩡한 사람으로 치료받았는가를 일일이 다 알려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시는 전도해야 할 의무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